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서 살아가며 왕에게 신뢰를 받는 술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술관원은 단순히 왕의 잔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생명과 밀접한 역할을 맡는 고위 관직으로 왕 바로 곁에서 정치적 조언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이 누리는 삶이나 주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고국의 상황을 물었고 자신과 아무런 현실적 이익이 없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장 먼저 궁금해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공동체에 향한 그의 시야는 지리적 거리나 환경의 차이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가 전한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무방비 상태라는 뜻이며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안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앉아서 울고 여러 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과 무관한 문제임에도 마치 자기 가정의 일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라고 여겼던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긍휼의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 망한 백성이라도 계명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언약을 잊으셨을 리 없으니 긍휼을 베푸시는 게 마땅하다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반적인 슬픔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깊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기도는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죄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 자신도 그 책임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연대 책임에 대한 신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이 잃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문제, 그들의 실수라고 거리두지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무너진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이런 영적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회복의 길을 보았고 자신이 속한 일상의 자리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느니라. 왜 술관원이라는 이야기를 맨 아래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술관원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스스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일상에 속한 위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을 남의 문제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고 먼저 울고 함께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일터, 교회 등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책임감, 특히 내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에게 달렸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필요한 조각들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어려움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